반갑습니다. 135번째 축제교회 영어 성경 묵상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우리 먼저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대대에 이른다는 게 결국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를 같다고 보면 주 역시 주의 보좌. 무슨 말이냐면 그 주라고 우리를 통해서 불리워지는 당신 주께서는 보좌에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표현도 되겠죠. 그러니까 주는 영원하고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와 보좌가 동격이죠. 네, 그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어, 이 NIV 성경의 보좌를 throne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throne 그러면 우리는 어, 뿔을 많이 연상시키죠. 뿔입니다. 뿔. 뿔은 단단하죠. 그리고 뿔난 그 존재를 보면 그 존재가 가리워질 만큼 뿔은 그 존재 이상의 상징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보좌를 쓴 게 아닐까. 왕좌라는 표현도 있는데 왕들은 일반 왕좌에 앉아 있는 왕들은 많죠.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기도 하고 적국의 왕들의 공격을 받아서 죽기도 하고 심지어 자녀, 형제들의 반란에 의해서 또는 부하들의 반란에 의해서 또는 백성들의 반란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야 되는 왕들도 많습니다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좌, 영어에서는 throne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대에 이른다라는 표현을 NIV는 endures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endures는 감내하다, 인내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영어에서는 왜 굳이 endures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의 그 보좌가 영원히 되기 위해서 우리의 왕,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의 왕으로서 선한 통치, 그래서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이심과 풍성한 긍휼을 그 지배하에 있는, 통치하에 있는, 주권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만물들, 백성들의 그 은혜 아래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왕으로서 감내하고 인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겠죠. 아마 그 부분을 어,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물론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 부분은 조금 저의 주관도 많이 있습니다. endures라는 단어 자체가 계속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성경을 언어로만 읽는 분들은 그냥 endures 자체가 그냥 그 상태에 계속 유지되는 거, 이어가는 거니까 뭐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 있어? 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언어학적으로는. 그러나 성경은 언어로 쓰여져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네, 인격체로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이 endures라는 표현을 굳이 쓴 거는 이어가다, 지켜가다라는 건 그것 말고도 다른 표현이 얼마든지 있는데 NIV는 endures를 가져와 썼다라 할 때는 그 보좌에 앉은 분으로서 감당해야 할 그걸 같이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대에는 역시 generation to gener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역개정과 NIV를 같이 본다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자리는 영원합니다. 네, CEV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You will rule forever. 당신께서는 우리를, 우리란 표현은 없지만 당신께서는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미래가 아닌 건 이제 여러분 아시죠? 네, 분명히 당신께서는 영원히 하실 거다. 분명히라는 겁니다. 그리고 Lord, 여호와요. 그러니까 you가 Lord이겠고, you are king for all the time. king for all the time. 당신은 왕이십니다. CEV는 king의 대문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네, 왕 중에 왕인 왕입니다. for all time. 항상,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왕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신경 쓰시는데, 죄송합니다. 자, 하여튼,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그 자리는, 그 선한 통치력은, 네, 그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예레미야애가 5장 19절로 무엇을 좀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걸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리고 왕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백성, 자녀인 우리들에게 항상 똑같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 다스린다 하면 억누르고 이런 표현이 떠오르신다면 여러분 그 성격에 좀 문제 있는 겁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그 백성들을 인도하다라는 의미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것도 다스린다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을 자기 가족처럼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도 다스린다 안에 있는 겁니다. 굳이 뭐 떠오르는 왕을 한번 꼽아라 그러면 우리나라 세종대왕, 백성들의 우매함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한글을 만드셨고, 또 과학적인 많은 산물들을 내셨고, 또 국방도 든든히 하셨고, 백성들을 잘 먹이려고 하셨고, 정말 선왕이죠. 그게 참 다스린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다스림 그 자체도 그대로 계속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저는 그걸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보좌가 일반 왕좌와 같아서 제한적이라면 다른 왕이 우리의 왕으로 다시 바뀌어 버린다면, 또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왕이 나타나서 내가 네 아버지야 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창조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정말 당혹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내 아버지란 분이 세상의 왕이어야 한다면, 그리고 누가 봐도 그 왕이 왕답지 않고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 사단이 그 왕좌에 앉아버렸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끝장나버리지 않을까요? 이 세상 나부터 막 끝장나지 않을까요? 왜? 그 자는 먼저 내 죄를 물을 테니. 네, 바로 끝장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보좌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통치는 좋은, 선한 것으로서 영원합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합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자 한다면 나의 존재 자체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마치 거북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토끼를 이겼듯이 내가 매일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파하지만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왜? 그 아버지가 선하신 분이시고 그 아버지는 영원히 내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는 이 모든 천지만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나의 상처를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 이야기해서 아버지께서 치유해 주시는, 고쳐주시는 그것으로 다시 또 힘을 얻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네, 그렇게 할 때에 내 존재가 선함으로 가까워져 가고 어제보다 다른 선함이 오늘 내 마음속, 내 생각 속을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외부 환경이 나한테 주는 자극이나 고통이나 많은 공격들에 의해서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는 이겨내는 힘이 훨씬 강해지고, 이걸 내가 매일매일 스스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달을 때,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의 힘이라는 것을 더 자세히 더 강하게 알아갈 때, 느껴갈 때 다가오는 그 평안함과 만족감과 자유함은 바로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도 대대에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가 그렇게 자꾸 선하게 바뀌어가고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또는 그분의 보좌가 제한적이고 어느 날 없어져 버린다면, 바뀌어 버린다면 그야말로 나의 성화에, 내가 가는 이 길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길이 되어버리고 그 모든 행위들, 하나님부터 나온 말씀들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이 진리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면 그건 진리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는 대대에 이를 뿐만 아니라 all time, 언제나, 항상, 늘 한결같습니다. endures, 당신께서 고통, 책임을 다 감내하시고 우리에게는 좋은 것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가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미천하고 어리석고 내가 아직도 옛 습관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보면서도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물 위로 걸어가고 싶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청하자 예수님께서 걸어오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분명히 물 위를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바람이 불어오자 베드로는 두려워서 물에 빠져버리는 것처럼, 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아직 그릇이 안 돼서 그런 것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신실하시고 사랑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의 왕좌, 보좌는 영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의 존재가 되고 선한 존재가 되고 신실하고 아주 긍휼이 풍성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이 순간 내 모습은 아직 옛사람에 얽매여 있는 모습일 뿐입니다. 매일매일 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다시 다듬어지고 기경되어지고 만들어져가는 내 모습을 붙들고 그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매일매일 나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의 손을 잡고 정말 찬양을 하나님과 함께 소리 높여 온 세상을 향해 부르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뛰놀 수 있는 매일매일이 축제인 그러한 하늘나라,
그곳에 있는 우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영원하신 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에게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이빨을 닦고 학교를 가고 직장에 가고 열심히 일하려 하고 또 틈틈이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뭉클뭉클합니다.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하나님마저도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서 기한이 다 돼서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고 우리의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건 우리의 몸인가요? 우리의 몸이라 한다면 내 팔이 잘리면 나의 정의가 그만큼 잘려 나가는 겁니까? 나라는 존재감이 잘려 나가 버리는 겁니까?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조금 장애를 입었다고 자신의 삶을 비관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귀한 가치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에 더 감사하고 더 열심히 살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정해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인가요? 내가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사람이고 죄 짓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을 하면서도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속으로 나쁜 행동을 하면서 좋은 선행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는 무언가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정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우리의 정체성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내놓으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 응해서 하나님이 테리야 하고 부르시고 제가 네 하나님 하고 응답했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했을 때 비로소 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군사로서 그 정체성이 바로 서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데, 이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은 왕이시고 왕 중에 왕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의 그 선한 통치력, 그 권능과 권력은 항상 똑같으며 영원히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존재, 나의 정체는 흔들림이 없으며 나의 존재와 정체성마저도 비록 나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고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나의 육신이 불구가 되거나 나의 육신이 죽어서 나의 생명, 호흡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나의 존재와 나의 정체성 자체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왕위에 계시는 하나님에 따라서 나의 존재도 그분의 아들로서, 그분의 청지기로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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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연관을, 그분과 우리의 하나됨을, 이건 단순히 다른 개체와 다른 개체가 연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그것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통치권을 이양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식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 한 그것을 어김으로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 버렸단 말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서부터 우리의 존재는 영원한 존재, 하나님을 닮은 선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붙드시고 매일매일 담대하게, 온유하게, 순종함으로써 겸손으로, 이 순종과 겸손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존재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고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늘 내 모습은 허접할지언정, 비록 오늘 나는 나쁜 것을 생각했고 또는 나의 행동이 내가 보기에도 부끄러운 행동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나 역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 붙드시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네,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직접 아버지의 두 손으로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대로 저희를 만드셨습니다. 그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전에 저희가 사단의 얽매여 정말 허접하고 환상을 쫓았던 존재이나 이제는 저희가 그것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아버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지 생각해보면 정말 저의 마음도 괴로우나 그러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용서하신 아버지의 그 선하심을 붙들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 뵐게요.